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기록되었던 것처럼 그 때가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이 역사와 상관없는, 우리 사는 세상과 상관없는 허공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2절은 의미심장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이 대제사장이라면 유대교에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면 그들에게 내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도 아니고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다는 것부터 대단히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어야 다음 대제사장이 선출이 돼요. 물론 이제 세습이 되긴 하지만요. 그런데 2명이 있다는 건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임기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충성할까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로마 황제지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섬기는 직분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예언자 세례 요한에게 내린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면 누구에게 내릴까요? 어디에 내릴까요? 정치 권력을 기웃거리고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정치 세력화된 교회나 단체들에게 내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성공과 명예와 출세에 충성하는 교인들에게 내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거기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샬롬, 평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목자에게 말한 대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세례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 평화의 길을 만드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할 때 주님의 길이란 뭘까요? 주님이 오시는 길이라는 말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편하시라고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일이었을까요? 길이 험해서 예수님이 못 오실까 봐, 힘드실까 봐, 발 아프실까 봐 세례요한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세례요한의 사명이 그런 것일까요? 주님의 길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라기보다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주님은 길이 없어도 오십니다. 길을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세례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을 주님께로 가게 하기 위한 길,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로 가게 하는 그런 길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도록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준비하지 않아도 주님은 오세요. 세례요한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도록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탐욕, 불의와 악한 마음, 미움과 증오를 다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세례요한이 가진 사명이었고 또 실제로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 이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라.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걸 믿고는 있는가?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을 홀대하고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례요한의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도 울리고 있습니다.